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단장님이 새로 부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여단장님이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는 거였어요. 병사들이 이제 선임에게도 치이고 간부에게도 치이고 할 때 제일 안전하고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어디일까를 생각하셨대요. 그리고서는 화장실이 진짜 군대 화장실이 아니라 무슨 호텔 화장실처럼 깨끗하게 전체 부대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는 게 그분의 첫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선 그 화장실 칸막이마다 옆에 벽에다가 메모지를 붙여 놓으시고 그 메모지에다가 병사들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과 말을 쓸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여단장님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 간부 회의를 할 때 그 간부 회의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병사들에게 중계를 하셨거든요. 그때 화장실에 붙여 있던 그 글을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병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서 제기되는 이제 내용들 또 민원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좋은 글이나 아니면 채택되는 중요한 민원들이 있잖아요. 병사들이 요구하는 것들 그것들이 있으면 찾아내 가지고 포상 휴가를 주는 이벤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상 휴가를 너무 받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글을 이렇게 하나 멋지게 하나 적는다고 고심 끝에 적었던 글이 무엇이냐면 군대는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고 사회는 전쟁터이니 잘 준비해서 잘 나가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휴가 가고 싶다는 얘기죠. 나가고 싶다는 얘기로 썼는데 물론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글을 쓰고서 저도 스스로 군대보다는 사회가 더 힘들 거다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군대에서 병장으로 지낼 때가 훨씬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에 나와 보니까 사회는 정말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곳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쯤 제가 이제 스물 뭐 둘 셋쯤 요 당시에 기독교에서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뭐 생활의 일들을 다 영적 전쟁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삶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사회 속에서도 전쟁을 치르고 있고 영적으로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전쟁의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최소한 20개 이상의 충돌이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크게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전쟁이겠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및 레바논의 휴전 중이지만 계속 국경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단도 내전 중에 있고 미얀마도 내전 중에 있고 시리아도 내전 중에 있고 아프리카 곳곳에서도 분쟁 중에 있습니다. 중남미에서는 이제 뭐 마약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도 계속적인 이 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영적으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국가 간에도 그리고 여러 가지 무력 세력 간에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어요. 아수르의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통하여서 대항하자 사네립 왕은 랍사게 장군을 군사 지휘관으로 앞세워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 46개를 차례대로 함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수도를 포위한 상태였어요. 승승장구하고 당연히 포위됐으니까 또 워낙에 군사력에도 차이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아수르가 이길 것 같은 이 전쟁이 결정적인 이 전환의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수르가 했던 실수 때문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도는 그래도 좀 더 견고하잖아요. 그래서 좀 수월하게 점령하고 싶어서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또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점령했던 나라들의 신들이 구원한 신이 어딨냐? 너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랍사게 장군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서 막 선포하고 모욕하고 또 편지를 보내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아수르와 하나님의 전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에서 국가와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를 하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 싸움에 개입하시게 되고 오늘 본문에 응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하세요.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고 방패가 있어도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벽을 쌓고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이후 36절부터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쳐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을 잃었으니까 아수르는 다시 퇴각해서 돌아가게 되고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는데 니느웨에 돌아간 사네립 왕은 자신의 신 앞에서 신 경배하고 있을 때에 아들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전쟁이 끝이 납니다. 아무리 강대해 보이고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신을 위하여서 전쟁을 치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세우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치르려고 하는 전쟁은 승리가 보장되지 않고 어쩌면 더 강대한 세상에 더 강대한 적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전쟁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시고 승리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치열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어나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침을 준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전쟁을 치릅니다. 혼자서 싸우려고 하고 혼자서 이기려고 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버티기 어렵고 내일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싸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자신의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서,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지키고 세우기 위하여서 싸우는 싸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우리의 싸움이, 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뀔까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하여서 일하시도록 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셔야 합니다라고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서 오신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싸움이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장서서 싸우지 마시고,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전략, 내가 세운 지혜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싸움이, 모든 전쟁이, 모든 치열함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가 되는 그런 오늘 히스기야의 승리가 우리 말씀상 공동체의 승리가 되고, 여러분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 히스기야를 구원하시고 건지신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무릎 꿇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소하게 일어나는 치열한 삶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전쟁 곳곳에 상처받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주님 싸워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이 그치고 세력들 간의 전쟁이 멈춰서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 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의 주권자 되시고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온 세대를 축복하시어 말씀상 공동체의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띠움쿤티어 양의 회복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봐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